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가 426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일 후에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능력이 굉장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떠나가지고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만 떠난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밤에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유령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죠. 물결치고 이 성난, 이 파도도 바다도 예수님은 그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막 잔잔하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배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빠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혼돈과 이 죽음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천국,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과 혼동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혼돈과 죽음의 세력도 자기 발 아래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사람에게 꾸짖듯이 꾸짖으니까 풍랑도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연이든 바다든 죽음의 세력이든 그것을 다스리고 밟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파도와 이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제 기뻐서, 두려움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풍랑치는 현장에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다스리소서. 풍랑을 잔잔케 하소서. 제 마음에 말씀하소서. 그래가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나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또 용기 주심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삶에 풍랑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는 것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그 풍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좀 마음이 좀 휘저어진 것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것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히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제게 그래, 괜찮다. 그래가면서 또 안정시켜 주시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다. 스스로 풍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마음의 배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 이는 바다도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시고 삶으로써 삶에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탄 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 안정돼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근본적으로 잘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자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묻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느새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하지는 않고 대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까닭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바다 위까지 걸어오신다.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수단이 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제처럼 더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본 동기가 이 조금은 삐뚤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썩을 양식 그거 한번 먹으면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질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썩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의 관점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까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
떡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바다까지 건너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면서 너희의 관심이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과의 교제와 섬김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은 사실은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원이 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면 정작 더 중요한 예수님은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무리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 예수님 따르면 배는 엄청 불릴 수 있겠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를 불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주와 객이 바뀐 것입니다. 본질과 그리고 주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육간에 만족하게 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 몇 통이 아닌 생수의 근원 샘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떡 몇 조각 아닌 그것을 계속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되는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생수와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풍랑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수 몇 병 정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바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과 주님만을 목적 삼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그 좋은 것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풍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고 바다를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풍랑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목적 삼고 주님을 우리 삶의 배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저희들의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